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저만 보면 웃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참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목회력에 따라 우리 사순절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메콩 강가에서 새벽에 걷는 기도하면서 마가라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성경에 마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부인 마리아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층 집이 있었으니까요. 마리아의 남동생은 바나바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마가는 어릴 때에 외삼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가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 것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부의 집안입니다. 마가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이 있지만은 마가복음이 첫 번째 기록입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요한은 헬라식의 문화 중에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신학적으로 푸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는 앞으로 기독교가 세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고 세계로 나가는 복음을 한 것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가정입니다. 가정.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또 가정이 부족할 때는 마가의 교회가, 여러분, 마가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요한이 잡혔을 때죠. 세례를 베풀다가 헤롯 안티바가 잡아갔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당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베드로를 투옥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밤중이 됐는데 두 군인들 틈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야 일어나라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라니까 신발끈을 매라 날 따라오느라. 첫 번째 파수가 열리고 두 번째 옥문이 열리고 찾아온 것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가니까 마리아의 어머니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막 기도하는 겁니다. 로데라는 계집종이 있는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딸이 120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1176년에 재건되고 전쟁을 통해 무너지고 이슬람을 통해 무너지고 지금의 현존하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1948년도 이스라엘 재건 후에 로마의 가톨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요한이 순교하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독교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내려주는 어머니, 내 가정을 관리하는 어머니 제일 중요해요. 멘탈라이즈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정에 만들어지고 내 가정이 부족할 때는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늘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명의가 의과대학에서 만들어지느냐, 병원에서 만들어지느냐? 병원에서 만들어지죠. 수술의 실패도 해보고, 환자를 잡아보고, 맥박을 잡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가정과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마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에도 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언어의 제한 없이, 실력의 제한 없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이 저는 반드시 우리 세왕께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사로 가는 것이 2, 3일 걸리는 길입니다.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이디오피아까지 가는 데는 마차로 15일이 걸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야 가사까지 내려가라. 빌립 집사에게. 가사까지 내려가니까 이디오피아 온 간닥의 여왕이 넷이죠.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양피 성경이죠.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같은 잠잠한 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누군지 모르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겠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빌립에서 풀어주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이디오피아의 간다운 요한 네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네시에서부터 기독교가 전해져 가지고 정확히 45% 6억 3,100만 명의 기독교가 붉은색깔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이렇게 45% 55% 사이에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게 이렇게 마지막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름 한번 따라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복음이라. 세례가 복음이에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성령의 은혜죠. 회개는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네 죄야 가르쳐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의야 책망해야 되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우들 많은 분들이 암에, 이 예배에도 우리 암에 치유받은 분을 권사님 앉아 계십니다. 암이 제거가 됐죠. 암이 왜 제거가 됩니까? 암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질병의 추적 검사에 CT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8시간은 물도 마시면 안 돼요. 물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6개월, 1년이 연장되니까 물도 입술만 적셔야지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혈관에 조영제라고 하는 걸 투입합니다.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혈관에 조영제를 뚫고 금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혈관 속에 있는 병균을 추적해내는 겁니다. 숨도 들이마시고 심은 촬영이 안 됩니다. 숨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숨을 멈출 때 촬영합니다. 조영제 주사를 맞을 때 혈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인을 해야 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쪽 혈관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에 열이 올라옵니다. 제가 맞아보니까 꼭 성령 받는 거 온몸에 열이 올라와요. 토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제거한 은혜를 받고 나면은 몸만 낫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 나아야 돼요. 병이 나아야 됩니다. 이는 반드시 병이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같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의학으로 안 되는 일이 내한테 일어나는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질병에 약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가 지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제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져요.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나을 수 있구나. 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 뭘까요? 감기죠. 우리 교육들 수시로 감기가 틀립니다. 근데 가장 걸리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병은 뭘까요? 이 감기가 여러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몸이 약한 분들도 감기가 깨끗하게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면역체계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이 인플루엔서, 이 균들이 들어와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의 체계가, 혈관의 체계가 있어야 감기가 병이 안 돼요. 열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내 속에 면역체계가 없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게 혈관 속에 장애가 돼요. 몸에 병균을 일으키고 열을 일으킵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가장 우리 성도들이 걸리기 쉬운 죄병이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원망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병이에요. 아주 큰 병이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병이에요. 너희 마음이 미련하게 어두워졌나니 내 마음의 심령이 답답하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싫어지고, 그게 병이에요. 내가 둔하고 미련하고 거듭했던 걸 잘못 행하고, 그 내가 둔하고 머리가 둔하고 뭐가 둔하는 것이 죄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샤프해져요. 명철해.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는 거죠. C.S. 루이스의 책 중에 기쁨이 있는 하루는 책에 회개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회개가 돼야 되잖아. 악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가 되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회개가 내가 안 되면 난 악한 사람이야.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내가 5달러 더 남길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 칭찬을 받기 너무 과분하다. 내가 내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10달러 남길 거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야.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일할 거야. 근데 주님이 계산하자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2달란트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날 올다면 내가 5달러 넘길 수 있었는데, 더 일할 수 있었는데, 나 2달란트 밖에 못했구나. 눈물이 나죠. 저 사람보다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칭찬받을 거야. 그런 감이 안 들고, 이런 시간이 오는구나. 이런 마지막이 오는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져와봐. 나 손해본 거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죠. 근데 교회에 손해 끼친 거 없어요. 회개가 안 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한 달란트도 감당하면 안 돼. 빼앗아서 10달란트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의와 공의에 맞습니까?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돼요? 은혜가 공의로운 게 됩니까? 안 되죠. 이 한 달란트는 왜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반성 회개를 못 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그 감당할 자격이 안 돼. 회개가 왜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회개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 가지로. 학생들이 공부가 필요할 때 공부가 돼요? 공부가 돼요? 엄청나게 인생이 달라지죠. 공부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 볼 때 생각해요. 부모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돼요? 여기 자식들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 하나님한테 몇 번 회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아이들한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건강할 때 이 하나님 은혜라는 건 모르죠. 내가 생명이 있고 아이들 웃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교회 충성할 이 건강이 은혜는 모르죠. 잃어버리면 우리가 건강을 깨닫죠. 야, 건강이 하나님 은혜구나.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되는구나. 회개가 건강의 원리입니다. 회개의 은혜는 영도 풀어주고 마음도 풀어주고 건강도 풀어줍니다. 저는 목요일 날 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JTBC의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됐는데요. 거기 홍희석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의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사실 제가 좋아했던 투표를 할 줄 몰라 하지를 못했는데 하고 싶은 것은 한 중년 여성이 부르는 봄비라는 노래였어요. 들으니까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난 속에 살았구나.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요도 인생을 노래한다.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돼. 내 삶을 노래해야 돼. 그걸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파푸기니아에서 거기 선교하는데 5군데를 아버지 엄마가 교사로 다니며 학교 짓고 선교하는데 황무지 같은 데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가 사막 같은 내 마음에 꽃이 피고 숲이 이루어질 것이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숲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영혼의 노래죠. 소울의 노래입니다. 목소리의 노래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이 소울의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바디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가 아니고 소울, 영혼의 문제야.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이런 모든 게 풀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처의 문제가 있죠. 노화의 문제가 있죠. Everything okay. 회개가 되면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감사해요. 생명 있는 순간이, 순간순간이 다 감사해요. 어떤 분이 사망 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섬에 가서 소이작도로 하는 것에 가서 섬에 가서 사는데, 섬에서 자기를 살렸어요. 섬에서 살아. 나무 깎으면 살아요. 왜? 섬이 자기 생명이라는 거야. 자기의 삶이야. 자기 인생이야. 도시에는 가족들이 살고 섬에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면요, 사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배가 감사해요. 사명이 감사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순종의 은혜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바다에 그물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요. 나를 따라오라. 캄보디아 선교를 가보니까 금투미라고 하는 팻말을 받치고 이렇게 하고 오는 다른 선교팀들이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자, 그물을 부르고 그를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분꾼들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의 믿음입니까? 부르심의 은혜입니까? 제가 캄보디아를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캄보디아 우리 아이들 사진 보여주세요. 세례식 사진 보여주세요. 세례식 사진. 저기 셋째 있는 아이가 오토바이 성경 시상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영어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마곡간에서 나를 만난 영어 교사예요. V자 들고 있는 아이가. 세 번째는 그 여동생입니다. 셋째 여동생이에요. 10년 만에 성경을 다 잠언서를 외워와가지고 잠언서를 다 외웠어. 31장을. 그래서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를 시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동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은 이제 그 세례를 우리가 메콩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동장 사진을 보여주세요. 동장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전거 동장 나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동장은 우리 세과 함께 14년 전에 마구간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이죠. 근데 제1호 교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받은 것은 누이 동생의 조카가 자문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장의 소개로 우리가 그 비오토 면이라는 면사무소에 마스크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제가 요 설교 간 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우리가 정정해 줬어요. 면장을 소개해주고 유지를 소개해줬어요. 그 이번 6월달에 선한목자교회의 의료팀 26명, 그 미용팀 26명이 약 52명이 선한목자교회는 선교를 이렇게 조사를 한답니다. 하는데 삼성병원장 출신인 장로님이 계셔서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통과되어서 우리 선교센터에서 비오토미 2,0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6월 첫 주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소쿤이라는 아이는 이제 영문과 수석 졸업생입니다. 근데 동생을 전도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셋째 동생을 전도한 10년이 걸렸고 어머니는 아직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상 받는 데 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 설교 제목 부르심이 은혜였다가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다니. 이 콜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합니까? 콜링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은혜가 없으면요, 이 부르심에 순종이 안 돼요. 설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설교로 여러분에게 주입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물을 버려도 따르리라. 순종이죠. 포기와 자유, 버림과 선택. 우리가 모르죠. 자기의 의무라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 우리한테.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 이게 은혜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는구나.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하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하고 근심의 자유하고 질병의 자유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크다고 말이에요. 정량할 수가 없어요. 이 순종의 영역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요한이 순교자가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갈릴리 그 가구남의 전 동네 11명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독교의 핵심 코어 멤버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은혜의 신비예요. 이게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만약 이 부르심의 은혜 순종이 없으면 이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놀라운 감동이죠.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를 부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택과 부르심과 콜링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 은혜죠, 은혜. 자, 제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 것이 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도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굿뉴스. 우리 가정의 굿뉴스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에게 굿뉴스야. 교회가 부모들의 활동 무대가 되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유산이 돼야 돼. 우리 가정의 유산이 돼야 돼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면사무소를 방문하고 모기장을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저는 비오tom의 동장을 만나고 집에 가서 직접 기도해주고 감사를 또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빌립보 성의 누디아처럼 우린 지역의 집집마다 방역을 다 했습니다. 누디아와 같이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조카가 은혜를 받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것도, 예수님의 전도자를 만난 것도, 예수님의 전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느껴야 돼요. 예.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